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섬기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야훼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18장과 19장의 내용을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을 알려주신 것과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온 거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모든 죄악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보면 구원과 심판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가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죄로 가득한 중에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요즘 뉴스나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정말 말세다 말세,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기도했던 대로 아직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민족과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금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의 영향 안 받을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므로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잘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 천사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우리 이전 버전의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오정즈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때라는 거죠. 그 시간은 이 사막 기후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전 일을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해질 무렵에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브라함도 오전에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쉼을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 날이 뜨거울 때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 아브라함조차도 너무 날이 뜨거워서 모든 걸 쉬고 있는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이 서 있다는 것, 지나간다는 것, 사실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그 세 사람을 영접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우고 또 쉴 공간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먹을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데 간단한 간식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습니다.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라고 시켜서 요리를 하고 엉긴 젖과 우유를 내어다 주면서 아주 푸짐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 이게 성경에 분명히 사람 셋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천사들 일행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같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중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세 사람을 대접했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섬기는 삶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나보다 조금 학력이나 또 지식이나 신분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쉽습니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그런데 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 좀 가난하다든지 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초라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지식적인 수준이 좀 떨어진다든지, 우리보다 못 살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 의도한 건 아닌데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거를 깨닫고 제가 참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역을 하던 곳에서 길을 가다 보면은 노숙인들을 만나는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교회 밴을 몰고 다녔거든요. 교회 밴에 이렇게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한글로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도 써 있고 앞에 십자가도 있어요. 신호대기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신호대기를 하면 굉장히 난감해요. 많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 앞을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그 길을 지나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5불짜리를 차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놓고 항상 지나갈 때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전달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난하다고 사람을
우습게 생각을,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벌써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좀 우위에 있으니까, 내가 더 있으니까 내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이런 마음으로 도움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나에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라고, 그래서 좀 뻑이라고 나에게 물질을 조금 더 주시고 나의 어떤 수준을 조금 더 올려주신, 그 복을 주신 그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도 그냥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한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 맘상할 일 없을 것이고,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눈 흘기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는 성인입니다. 그죠? 어른이고, 그래서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그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니까, 내가 밥을 먹어도 너보다 더 많이 먹었으니까, 더 많이 배우고 경험도 많으니까 아이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큰애 둘째가 뭐 5살, 7살 뭐 요런 때였었으니까요. 이제 막 말을 시작하고 자기네들 생각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쯤인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아주 순수한 시각에 그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아이들 책을 이렇게 좀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때 뭐 저 설교 준비하고 막 이거 뭐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냥 대충 언성으로 이렇게 그냥 읽어주고, 빨리 그 숙제죠, 숙제 몇 권 읽어주고 재우고, 이제 읽어줬으니까 너 이제 네가 알아서 놀아 이제. 근데 그 책을 이렇게, 그림책이었는데 펼쳐놓고 전체가 그림인데 이쪽에 메인 그 주인공들이 나와 있는데, 저 구석에 그 왜 책을 보시면은 책 제일 하단에 이렇게 페이지 숫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정도 위치쯤에 십자가 3개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이걸 보면서 그때, 지금 생각해도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여기서 피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숙제로, 또 나는 얘보다 상대적인 우월감, 뭐 부모로서의 우월감도 있지만 저는 교회 학교 담당 목사였었고
여기 교회학교 학생이고 우월해도 너무 우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 것이 없고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 그 사람에게 나보다 나은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서로 존중한다면 우리 안에 서로 나뉘고 다투고 상처받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에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 서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무게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은 곧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 일행, 그 일행들을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정성껏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나그네의 정체를 드디어 알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대접했을 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다면 상다리 부러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더 지극정성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데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우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신을 벗고 앞에 엎드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흔들어대면서 주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몰랐어요. 하지만 대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언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알 리가 없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언약입니다. 사라는 알고 있겠죠. 당사자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고 있지만 지나가는 나그네가 알 턱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거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겠지만 혹 우리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한다면 우리는 교제하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건지 아닌 건지 교제하다 보면 알게 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또 늘 우리의 관계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좋아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겠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인해 가로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와요. 그 사람은 누워서 병석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차 타고 갈 수 있는 내가 찾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에게로 나갈 힘이 없고 죄로 가득하고 나갈 수도 없고, 안 찾아온다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 같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기 아프리카 오지 저 밀림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땅끝인 거예요. 그 땅끝에서 내가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하고 입술로 전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아브라함이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교회 문 바깥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항상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만약 갚을 수 없다면 우리는 값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제하고 나누고 베푼 것, 그것이 값지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를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베풀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